주일 은혜 잘 받으셨습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한 주는 명절 연휴가 있는 그런 한 주입니다. 바쁜 중에 또 분주한 속에 있을 것인데 말씀 속에 은혜 받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라고 은혜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풀려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것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 또 현실적으로 속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사무엘 하 2장 12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그래서 좀 짧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14절부터 17절을 합독하고 나서 2장 12절부터 3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4절부터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주여. 참 이렇게 그 당시로는 싸움을 하는데요. 잔인하게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장을 지금 계속 봐나가잖아요. 그죠? 1절부터 4절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8절부터 11절은요.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12절부터 32절까지는 한 이스라엘 내에 있는 두 집의 세력,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거는 나중에 다윗,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눠지는 것 말고 사울 이후에 잠시 한 2년 동안 나눠졌던 모습들인데요. 그 집의 세력 사이에 필연적인 싸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브온 전투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다윗이 기름을 붓고 나서 10여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고 또 지금 7년 6개월 동안을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고 그런 중에서 이제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어져 가는데 그 과정이 그냥 하나님이 쉽게 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정받게 하고 환경을 바꿔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그런 상황들을 인도받았던 다윗의 믿음이 참 귀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은 더 나은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겐 그런 환경을 주시는 또 다른 여러 배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환경과 배경이 있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걸음을 걸어간다면 그 걸음이 최고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12,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두 나라, 다시 말하면은 한 이스라엘 내에 갈라졌던 두 집의 세력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먼저 이스보셋의 그 부하인 아브넬이 이제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 옵니다. 꽤 60km나 되는 먼 거리를 지고 와서 딱 있었던 거죠. 이때 이제 스루야의 아들 요압, 다시 말하면 다윗의 신복 중에서 거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요압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자기 부하를 데리고 지금 기브온 목가에 이제 진을 쳐서 이쪽 저쪽 못을 중심으로 이쪽 저쪽으로 나누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쪽 지점에 있는 가나안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은 가나안 입성 후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의 경계선과 매우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다윗의 신복들이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고 이스라엘의 그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60km 그 마하나임에서 60km나 떨어진 이 기브온으로 이 아브넬이 그 병사를 끌고 왔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자, 이 지금 대치 상태입니다. 그죠? 자, 우리 14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우리 앞에서 이제 겨루게 하자. 이제 한번 장난질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요압도 좋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12명씩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16절에 잔인하게 이들이 싸워요. 거의 전설을 해버립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요.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같이 찔러요. 일제히 탁 쓰러진 거죠. 참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걸 보고 더 흥분해가지고요. 두 진영이 막 맹렬하게 싸움을 벌입니다. 결국 누가 이겼냐? 아브넬이 지고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신복들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18절부터 23절인데요. 참 이게 또 불행의 씨앗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남유다에게 패한 이후에 도망을 가는데 요압의 형제였던 아사엘이 아브넬을 끝까지 잡아서 좀 어찌 보면은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었을 수도 있겠고 충성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해버리는 겁니다. 요압은 장수인데 그 동생은 아브넬에 비할 장수가 안 되니까 이게 바로 지금 져버린 거죠. 이 사건을 좀 굳이 다루고 있는 것은 이게 이제 요압과 아브넬이 더 이상 화해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나중에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요, 이 아브넬은 사실 아사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사엘의 형 요압 때문에 내가 요압과 잘 아는데 내가 너를 죽이면 안 된다. 가라고 몇 번을 이야기합니다. 쫓아오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아브넬의 그 말에도요, 거절하여 아사엘이 끝까지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어쩔 수 없이요, 창 뒤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어요. 근데 그 창이 등을 깨뚫고 나가버린 겁니다. 이 아사엘이 이제 엎드려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사엘 뒤에 쫓았던 병사들은 이제 이거 아사엘 뒤에서 같이 가다가 이제 아사엘이 죽은 자리에서 이제 멈춰버린 거죠. 거의 더 이상 아브넬은 이제 쫓기지 않으니까 좀 잘려간 거죠. 자, 근데 24절부터 29절은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요압과 아비새는 그 사실을 몰라요. 아사엘이 죽은 건 모르고요. 어떻게 하냐면 계속 이 아브넬을 쫓아가는 겁니다. 왜 쫓아가냐 그러면 이유는 간단해요. 결국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의 꼭두가시다. 아브넬이 죽으면 끝난다. 아브넬을 잡자.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내서 우리 다윗 왕에게 이 나라 전체를 통합하게 해서 하나의 왕국을 만들어 드리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뭐냐면 산꼭대기에서 이제 뭐냐면 휴전을 제안합니다. 그만하자. 칼을 계속 든다면 우리나 너거나 참혹한 일이 벌어진다. 이제 같은 형제인데 쫓기를 거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요압이 이야기하는데요. 네가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침까지 너를 쫓아서 끝까지 했을 거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요, 머물게 하고 이제 더 이상 쫓아가지 않고 싸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60km나 되는 마하나임에서 지금 기브온까지 와서 좀 뭔가 제대로 한번 싸워서 이겨보려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지금 패배하고 낙심돼서 너무나 고달픈 귀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부터 32절을 보면요, 요압도 이제 이기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이제 다 이제 그 군대를 다시 점검해 보니까
19명이 없고 아사엘이 없는 겁니다. 12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까 사실은 몇 명요? 7명, 8명, 그러니까 8명밖에 안 죽은 거니까 상당히 이 싸움에서 승리한 거죠. 근데 오히려 이 아브넬 쪽은 360명이 죽은 거예요. 비교 안 될 승리를 거둔 거죠. 근데 이제 이 요압은 자신의 동생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을 베들레헴 뭡니까? 그의 아버지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고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참 사단은요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계속 싸우고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같이 싸우면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큼 손해입니다. 그것만큼 후퇴하게 되고 또 다른 갈등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계속 우리가 싸우고 갈등하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종식시킬 수가 있고요. 오히려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면 바꿀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 갈등을 접기 위하여 무리수를 두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비춰진 찬빛으로 이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다시 말하면 교회의 축복, 또 뭡니까? 새 생명의 축복, 제자의 축복을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올 한 해 찬빛교회 성도들이 빛으로 충만했다는 그런 증거들, 찬빛교회가 내적 외적으로 성장했다는 증거들, 또 개인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플랫폼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귀한 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빛으로 충만하기 위한 영적 예배에 또 자신을 세우는 그런 훈련에 더 나아가서 만남의 축복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빼앗긴 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찾고 회복하는,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속지 않기를 원하며 사단의 괴계를 보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